11월 11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어제 다루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나타난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전체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17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약 4,000명 이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기록된 명단을 보시면 제사장의 계보가 먼저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 그 뒤를 잇고 12지파에 속한 백성들의 목록이 나오고 그 다음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8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명단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본문상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는 1차 포로 귀환보다 5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소 적은 수가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당연한 현상이라고 안 할 수 없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은 기원전 537년, 한 538년으로 본다면은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시기는 7장 7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제7년이라고 한다면은 기원전 458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80년이 지난 후에 귀환을 하고 있다면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면 지금 포로 귀환자는 바벨론으로 온 지 15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귀환자들은 바벨론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차 귀환자보다 훨씬 적은 수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은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이스라엘 땅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들은 정말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요? 그들은 돌아가야 하는 동기를 어디에서 찾았던 걸까요?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이 성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에 대한 간절함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걸까요? 몇 가지 1차 귀환과 비교해서 보면 상당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1차 귀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11월 2일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리면서 제2차 귀환자들보다 훨씬 많은 수로 49,897명이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전된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의미를 알고 있는 자들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만 돌아갔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1차 귀환자보다 훨씬 작은 자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제1차 귀환자 명단에 강조점을 두었던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돌아가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만 돌아갔다는 분명한 한정적이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제2차 귀환자의 명단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한정된 자들의 전체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분명 돌아가기로 작정된 자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아니라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일부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사람들 전체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귀환을 하는 일반 백성들의 가계를 보시면 1차 귀환에 동참한 가계들로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들어온 가계는 스가냐, 요압, 슬로밋 가문의 자손들이 새롭게 참여할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자들이 지금 남아 있었다면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가계 또한 1차 귀환에서는 2장 36절부터 예수와 집안으로 사독 계열에 한정하여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비느하스와 이다말은 아론의 두 아들로 제사장으로 돌아온 자를 사독 계열에 한정하지 않고 아론의 자손으로 훨씬 일반화시키면서 돌아올 자들이 반드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첨가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부터 20절에 레위인을 모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인을 모으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15절에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였어요. 3일 동안 진을 치고 모이는 사람들을 살폈는데
레위인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16절에 레위 자손을 소집하기 위해서 7명의 족장들과 2명의 명철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일할 자들로서 레위인들을 모집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요,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레위인들이 모집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돌아가는 레위인들은 실제로 성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고 제1차 귀환한 시기보다 80년이 지난 시기라면 분명 150년 이상이 지난 시기입니다. 성전을 본 자라면 150년 이상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레위인들 중에 150세가 넘는 자들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위인들이 모집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제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6장 15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재건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기원전 515년, 516년 정도이라면 지금 제2차 귀환하는 시기가 기원전 458년이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된 지 약 57년, 58년이 지났다면 이제 레위인의 원래 직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성전에 일할 자들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진정한 레위인의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지금 레위인들을 모아서 돌아가는 것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자신의 일로서 성전에 관한 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진정한 회복의 과정이고 그 회복의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연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삶의 환경인 바벨론의 삶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벨론이라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계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정체성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레위인들을 모집하는 순간에서도 여전히 돕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돌아가야 하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 속에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벨론에서는 그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라 2장을 통하여 한정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오늘 8장에서는 한정적으로 선택한 무리의 전체를 돌아오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정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돌아오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겠죠. 예루살렘이라는 유다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불안한 상황으로 들어가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돌아오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지금 이 매일 묵상에 참여하는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불안한 상황의 연속 속에 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